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저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도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1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었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주 앞에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4절 한 번 더 부르시고 박창희 장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요란한 곳을 피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우리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동암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암교회가 지금 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40년의 역사를 흐르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세대에 진정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핑계 삼아 우리가 잠자던 영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복음 들고 귀한 나팔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혼에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 담대히 전가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 주시옵소서. 365일 날마다 주의 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병든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자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한 자 다시금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는 점점 서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사에 더욱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전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알아줄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심을 알아 불평 없이 아버지 서운한 마음 없이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3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나아갑니다. 저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교회와 사회와 국가 위에 큰 꿈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청소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동안교회 어린 생명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도록 저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참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동암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들을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찬양 올리는 찬양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귀한 고백이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그 말씀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참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앙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렸습니다. 원함없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는 예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무능력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이 바로 에서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똑같이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팥죽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한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그 신앙이었으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축복과 함께 얻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예서를 닮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이 기복적인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왔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앙과 열망은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기독교적이 아니고 미신적인 것일 때에 그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바라지 않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과 함께 맹목적인 신앙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기력함을 경건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신이 나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솔로몬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천 번제를 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 네 소원을 말해봐라.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늙어도 꿈꾸는 건강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깨끗한 욕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무관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삶은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형 무형의 것이요 신령한 것, 땅의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이 건강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 성산에서 응답하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삶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는 이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구해도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00% 그때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으신 뜻이 뭐냐? 첫째로는 보다 좋은 것을 보다 좋은 시기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문지기로 있을 때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들의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의 음모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러주어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는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런데 일개 문지기이면서 유대인이기도 한 이 모르드게가 종교적인 이유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 이 총리가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50척이 되는 그런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받기를 위해서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하스웨로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왕궁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사기를 읽게 돼요. 왕은 거기서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사건을 다시 읽게 되고, 그는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왕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반드시 즉시 모르드게에게 후한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있는데 하만 총리가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총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장대에 매여서 죽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 총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총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내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 하만이 이 나라에서 왕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상을 줄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태워서 모든 시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외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지금 모르드게를 내 옷을 입히고 내 마차에 태워서 말을 네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놀라운 상을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럴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르는 햇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단단한 레바논의 백양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약자의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종교인 것입니다. 외유 내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태풍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면서 불평하고 쩔쩔매는 연약한 사람이 된다면 말 타는 사람과 경주할 때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우리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연단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는 식의 신앙생활, 또 기도 생활일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가 없고 우리 집과 우리 동암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거든 우리의 기도의 양이 부족한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25년째 돼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25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안 이뤄주세요. 진즉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고 이삭도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아들 하나를 몇 살에 낳았나 60살 돼서야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기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무려 30여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자들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되 11조를 비롯하여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다사랑 후원예물, 일천번제예물,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사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환경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질병 고통을 받든지 찾아가 주사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들의 육체가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터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었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저들을 찾아가 주시사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저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세계 만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한나 권사님, 사랑하는 딸 원용원 양이 어제 결혼 예식을 가졌습니다.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노예 가을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9시 반까지 우리 장로님 총례 되신 분들은 본향교회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기도회는 1교구와 2교구 주간으로 모이고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 구역의 직분자들은 잘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자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1층에 보면은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를 쌓아놨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보기가 좀 흉해요.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적당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박승훈 장로님, 문생인 권사님의 둘째 딸 박경아 양의 결혼 예식이 더 K 웨딩홀 3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승훈 장로님 나오세요. 문생인 권사님 계세요? 오셨습니까? 딸은 3부 예배 때 오겠죠? 네.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